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나실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리 믿음 안에서 살아갔지만 결국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 문화를, 블레셋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결국 소라에서 딥나로 내려가서 생활하며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거기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아무런 서스럼 없이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 우리예요. 그리고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 정년기에 이르러서 부모에게 결혼을 요청하자 아마 그 엄마는 반대를 했어요. 왜? 이미 이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것이 아니라 엄마가 받았어요. 엄마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엄마를 통해서 누가 또 만나요? 그의 아버지가 결국 만나게 되어지고 나실인으로 정확한 규례와 말씀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그렇게 교육했는데 크다 보니까 결국 부모의 말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강하게 되어지고 결국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고 이끌고가 아니라 부모를 모시고 딥나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식 이긴 부모 없어요. 자식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들어줘야 돼요. 이거의 부모예요. 끝까지 반대할 것 같죠. 여러분 끝까지 반대해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했잖아. 부모 반대 다 이기고 했잖아. 왜 또 이렇게 조용하실까? 다 했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도 보고요, 배우자의 가정도 보고요, 모든 걸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요. 그 아이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밖에 안 보여요? 여자밖에 안 보여요. 그 아름다움, 그 예쁨,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부모는요, 다 보이거든요. 다 보여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그런데 당사자들은요, 저 사람 없으면 나 죽어서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지금 뭐 하러 간 줄 아세요? 뭐 하러 가요? 상견례 하러 간 거예요. 상견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견례 하러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보세요.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삼손은 그곳에 이르러서 홀로 포도원에 있는 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것은 삼손이 평소에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로 행하지 않고 포도원이 있는 한적한 길로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예요? 아니에요? 제가? 남만 쳐다보면 어쩌자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있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포도원에 간 것이 죄냐고 아니냐고 물어보잖아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똑똑해. 죄입니다.
나실인이 될 때에 우리가 그 규정을 보았잖아요. 포도 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접근하지 말,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갔다라는 말입니다. 나실인으로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포도원 산물이 나는 포도원을 지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삼손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꼭 하고 싶거든. 사람들은 이 참 희한한 존재들이야. 하라고 하면 또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보고 싶어.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함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모로 아버지와 엄마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로 엄마 아버지 이쪽 내려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길로 간 거예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 길로 갔을까?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 때문에? 왜? 여러분 상견례 하러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빠 먼저 기차 타고 가세요. 저는 나중에 비행기 타고 내려갈게요. 그럼 여러분 부모의 기분은 어떠겠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는 기차 타고 대전까지 가세요. 저는 승용차 타고 내려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삼손이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권사님 남경이 상견례하러 가는데 김용호 집사님하고 손주성 권사님은 저 기차 타고 KTX 타고 전주로 오세요. 저는 승용차 끌고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기분 좋겠냐고 안 좋겠냐고요. 기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결혼도 반대하고 있는데 같이 모시고 가도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 보세요. 포도원 근처에 포도원이 있는 포도원 산물이 나는 포도원을 지나가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포도원에 이른즉 누가요?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왜 젊은 사자가 보고 소리를 질렀을까? 삼손 혼자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삼손 앞에 어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포도원이 대체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산에 위치되어 있어서 가끔씩 사자와 같은 야생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결혼 문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 내려가야 되는데 아마 삼손이 부모님을 모시고 자기가 평상시에 다녔던 길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내려갔더라면 사자 만날 이유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 혼자 다른 길로 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데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누가 등장한 거예요? 사자가 등장한 거예요.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연한 일일까요?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연한 일로 우리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포도원 산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이었고, 포도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과 마주친 사자는 여러분 어린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사자는 완전히 다 자라지를 않았을 뿐이지 한창 힘이 센 젊은 사자였다라고 주석에 보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삼손이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자라오고 성장되어져서 그렇게 뜻대로 행해졌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을 거예요.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굉장히 졸립죠. 눈들이 살그머니 내려앉죠. 날씨는 시원 따뜻하지요. 마스크는 쓰고 있으니까 입김이 눈으로 올라오니까 눈은 살며시 감겨지지요.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러나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짧게 할 테니까 눈을 뜨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택하셨다라면 항상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 막아요.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고 듣지 못할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막아요. 사람을 통해서 막든지 환경을 통해서 막든지 어느 무엇을 통해서든 막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길들을 여러분이 걸어올 때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냥 그대로 가게 두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를 통해서 막고 있는가를 보라. 반드시 막게 되어 있어요. 택한 자는 하나님이 죄 짓도록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범죄하도록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봐보세요. 포도원을 지나가려고 할 때 사자가 나와서 그를 보고, 그가 누구예요?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을 봅시다. 6절. 참 재미있어요. 6절을 보면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이,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삼손에게 임했다라면은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임했어요? 강하게 임한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임한 영을 통해서 뭘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다면 여러분 느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입을 열어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는데 여러분, 여러 각국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뭔지를 듣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하심의 표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면 그냥 혼자 충만해가지고 막 어찌할지 모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하는 일이 뭐였어요? 사자 죽이는 일이에요. 사자 죽이는 일. 자,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려면 하나님이 사자 안 나타나게 하면 되잖아. 삼손 보고 소리 안 지르면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는 거, 안 듣겠다는 거? 안 듣겠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거, 안 보겠다는 거? 안 보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데도 이 강함보다도 자기 육신의 사고의 생각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우리도 굉장히 많아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비둘기같이 내 안에 역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대. 좋았으면 들어야죠.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그리고 교회에서 삶 속에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의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나타났어요. 방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했느냐?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다는 거야.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 와!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그걸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셨어요? 어떻게 흩으셨어요? 강제로 해산시켜버리잖아요. 박해를 통해서 잡아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찢어 죽이니까 결국 살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어디로요? 유대로 가고요. 어디로 가고요? 사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땅끝까지 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 들으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강제적으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삼손 가는 길에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는 거예요. 부모에 가서 이야기해야지. 아버지, 엄마, 내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포도원에 이를 때 사자를 만났다. 그럴 때 그 부모가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는 거기 가면 안 된다. 너는 가면 죽는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잖아요. 감춘다니까요. 자식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죄 짓고 부모에게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감추고 보이는 것만 이야기. 근데 부모는 또 그것 듣고 역시 우리 아들이야. 역시 우리 딸이야. 역시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웃기지 말아요. 밖에서 뭐 하고 온 줄 알아요? 어떤 행동하고 온 줄 아세요? 모르잖아요. 속고 사는 거야. 이 삼손의 부모님들도 다 속고 있는 거 봐. 다 속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리고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나실이는 시체를 만져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죽여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나실인이 아니어도 여러분 규례를 봐보세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그거 보면은 피해 갔잖아요.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할 때도 여러분 제사장 레인 그 다친 사람 그냥 만져줬어요? 안 만졌어요? 안 만져. 왜? 부정 탈까봐, 부정해질까봐. 그냥 돌아갔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도 죽을까봐. 이것이 제사장들과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면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은 다음에 시체 만졌어, 안 만졌어? 만졌어요.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규례를 깨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부모에게 일러주질 않는 거예요. 일러주었더라면 나실인으로 인해서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며칠간은 1회 동안은 여러분 움직이면 안 돼요. 1회 동안 정결의식을 가져야 돼요.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느낀다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걸 들어요.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 못 봐요.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다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이 있어요. 붙드심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봐보세요. 삼손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돌아서서 갔더라면 어떻게 돼요?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 이후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갔지만 하지만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행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겠어요. 여러분 삼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보내주었는데 이스라엘 구원해요 안 해요? 구원 못하잖아요. 결국 그 인생이 어디에 빠져 사냐면 이방 여인에 빠져 살아요. 인생이 그렇게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낼 때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대한 꿈을 가지고 그를 보내주었는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꿈을 꾸면서 가다가 결국 인생도 파멸되어지고 멸망되어지고 이스라엘들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원대한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은 완전히 안 이루어져요. 인생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아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사자 새끼를 찢어 죽였는데 부모에게 행한 일을 하나도 알리지 않고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도 죄를 짓게 하는 일들 행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다음 주에 보겠어요. 설교가 20분밖에 설교를 못하니까 굉장히 짧거든요.
20분 더 할까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원고는 제가 8장을 원고를 써놔가지고 원고는 다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참 두렵고 무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해요.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그래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숨기고 속이고, 그럼 부모는 속을 수밖에 없고, 자녀들의 바른 길을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식이 망하게 되어지면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들은 어디서 원인을 찾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어긋나게 가버린 거예요. 이미 틀어져서 가버린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을 되돌릴 수 있느냐? 못 돌려요. 멀리 가버리면 못 돌려요. 그대로 가야 돼. 그래서 삼손이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부모들이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의 행동들을만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니까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를 그걸 좀 보라. 눈빛을 보면서 대화를 하시라고요.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눈빛 보면 알아요. 눈을 못 맞춰요. 거짓말하면요. 저 눈 봐봐서 눈 못 맞춘다니까요. 자꾸 다른 데 보려고 자꾸 눈을 깔려고 하고 다른 자기도 못 의연 중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을 바르게 잡아줘야지 길이 돌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가고, 가다 보면 멀리 가면 이 길을 돌아오려면 다시 그 연수가 또 걸리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걸어와야 되잖아요. 이어서 합류하면 그만큼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은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들과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죠. 그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 잘못,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잘못했다고 꾸중만 하고. 그러니까 더 튀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하나님께 몸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깊이 자녀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 바르게 지도하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바르게 인도해 주잖아요. 아멘. 다음 주에 또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짓는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참 놀라운 일, 이 삼손애가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너무 단순한 내용들인데 깊이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녀들과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나중에 자녀 때문에 울지 말고요.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서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자녀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깨어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